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같이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의 필연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 이렇게 제목을 붙인 글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교회 봉사로 피곤한 거 피곤하죠. 사실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골로새서에 나온 말인데요. 그거다. 교회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면류관이다.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한 가지라도 교회 일, 봉사를 하라. 단 한 번도 봉사하지 않고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인가. 내가 할 일을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예정해 두셨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또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뭐냐?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saved to serve라고 그랬잖아요. 즉 serve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saved, 구원받았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salvation, 구원받는 것과 서비스, 봉사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나만 생각한다면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만큼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사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한 삶이,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저는 오늘 봉사가 최고의 복이다. 시작. 봉사가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12가지 그 교회를 섬기는, 지난주에 그 은사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 것인가 12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데 요거를 4개로 이렇게 4그룹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째가 사랑으로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속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열정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힘들어도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그 처방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나눔으로. 거기에는 필요를 공급해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의 필요를 채우고 낯선 사람, 이방인들, VIP들 이들을 대접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를 이렇게 4의 주제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사랑으로 봉사하자.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자. 사랑 얘기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 사랑이죠. 사랑은 창조, 사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인생도 사랑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랑할 때 내가 살맛이 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돼서 부모가 되면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사랑으로 동기가 돼야 된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제 이렇게 출발합니다.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 또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 자랑, 자기 만족, 어떤 그런 가식적인 거, 얼마든지 이런 사랑 가능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살아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잖아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I love you, I love you 말만 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요? 진실됨으로,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여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거든요. 진실이 있을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도 진실된 사랑이 아닌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불법적인 사랑, 악한 사랑이 뭐예요? 외도죠, 외도. 뭐 그냥 서로 바람이 나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진실된 사랑 같잖아요. 그게 진실된 사랑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죠. 그 연애할 때 그냥 막 뭐예요? 싸우고 싸움이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폭력이 일어나죠. 교제 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폭력,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포장에 악이 존재합니다. 사랑 때문에 악이 있다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남을 이용하는 사랑,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악을 아예 미워하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래서 9절에 그 사랑의 동기와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 10절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롭고 사랑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5학년, 6학년, 7학년이 많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경을 써요. 저 자신부터가. 제가 몇 달 전에 5복 건강을 얘기하는데 7복 건강으로 바꿨어요. 이걸 항상 여러분의 자화상,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싸고 죄송해요, 싸고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걷고 잘 듣고 잘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말하는 거, 치매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7가지만 잘 되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침마당인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나요? 100세의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나와서 자기 어머니의 건강의 비결을 얘기하더라고. 흔히 우리가 백수 건강하세요 그러는데 100살의 건강한 어머니의 특징이 3가지라고 자기 어머니를 자랑해. 첫째, 하고 뭐든지 한대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그리고 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는 잘 준대요. 자식 손주들한테 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자기 있는 거를 주니까 건강하더라. 이거. 친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냐? 배우고 열심히 배운대요. 뭐 듣고 유튜브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한대. 맞습니다. 하고 주고 배우고. 그래서 제가 하주배, 여러분 다 하주배 액티브 시니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주배가 됩시다.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나왔어. 아니,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요. 하주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서
하고 주고 배우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에 그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요 트럼프 건강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기사를 읽고 이제 저의 퓨처 셀프로 삼았어요. 이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로 80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노익장인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의 일이 경무가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다 소화시켜요. 뭐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이건 둘째 치고, 우선 트럼프가 건강하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나는 젊다. 이 트럼프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나는 청춘이다. 제가 청바지 열심히 입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한테 자성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청춘에 바로 지금부터야. 그래서 여러분 청바지 청재킷 제가 입거든요. 몰라요. 나중에 내가 여기 청바지와 청재킷 입고 와서 주일 설교할지도 몰라요. 골프와 햇빛, 운동이죠.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고 골프 광이잖아요. 뭐 골프 아니더라도 뭐 저는 자전거. 세 번째, 목적과 목표. 트럼프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마가가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다시 대통령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세계를, 지구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 양반이.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죠? 퓨처 셀프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 이 트럼프가 이 관계성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워낙 그 비즈니스를 탁월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다 끌어들이잖아, 지금 뭐. 특히 재벌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또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이분이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저는 이건 별로예요. 근데 어쨌든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 공급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 저는 콩 단백질을 많이 먹거든요. 청국장 좋아하고. 저는 아침에 뜨거운 물에다가 현미, 누룽지 넣고 그 다음에 그 콩을 거기다가, 볶은 콩을 거기다 넣어서 불려서 이제 그거를 마시면서 먹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금연금주.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젊을 때부터 담배를 끊었고 술을 안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담배는 꽁초도 입에 댄 적이 없고 술도 한 잔 마신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금연 금주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담배 못 끊으신 분,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끊는 게 회개예요. 담배 끊으세요. 술 마시지 마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외모,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 트럼프에는 유전보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요새 그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이가 듬성듬성했는데 요거를 쫙 이렇게 가공을 했대, 앞니빨을. 그러니까 딱 볼 때, 그리고 항상 곤생 양복에다가 빨간 넥타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거든. 뭐 이제 사실 제가 주일 설계 트럼프까지 끌고 올 줄은 나도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명령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찔 다해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 생명의 샘에서 공부했죠? 어떻게 보면 부담되고 짜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증거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명령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신적 3대 명령, 신학적으로 문화명령, 사랑명령, 전도명령. 문화명령, 창조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깨부시라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창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지구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연밖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뭐예요?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멋있는 문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인간이 만든 인공물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이크고 휴대폰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기가 막히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자재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일터사도로 일 잘하는 거, 그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너무 익숙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사랑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오늘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악을 피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명령이죠. 이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 그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창조명령, 사랑명령, 전도명령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영생이에요. 관계잖아요, 관계. 조에 아이오나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이상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지옥도 영원히 존재해. 근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같을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삶의 본질이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더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하자.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자. 두 번째 뭐냐? 열정으로 봉사하자. 시작. 열정으로 봉사하자. 자,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하고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이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새벽 골프는 치러 나갑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달려서 골프장에 갑니다. 왜? 저도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사랑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원리라는 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보통 세상에서도 선택과 집중 얘기하는데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 집중이 저는 하나님의 뜻, 그걸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여러분, 효과와 효율의 차이를 아시나요? 효과라는 거는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효과고요. 효율은 뭐예요? 그걸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산성이 더 풍성하게, 빠르게, 많이. 그죠? 내가 부산을 간다고 목적지를 정했어요. 부산에 딱 도착한 건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런데 부산을 간다고 남보다 더 빨리 1시간을 달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목포야. 이건 뭡니까? 이건 효과 없는 인생이야. 아무리 빨리 가고 잘 가도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효과는 분명히 부산을 향해서 고속도로는 탔어. 그런데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안 가. 이건 효율이 없는 거지. 그죠? 부지런하고 열정으로 한다는 거는 바로 뭡니까? 빨리 가고 그리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죠? 자기 열심, 자기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건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남보다 더 돈을 벌고 출세하고 뭐 잘 자라서 온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끔찍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천국 가는 길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삶을 산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또 누리는, 이게 효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효과와 효율을 우리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또 잡아야 된다. 그게 교회 봉사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을 품고 한다는 열심이라는 건 내 인간의 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심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 그래서 원래 열정이라는 그 의미가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요, M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어예요. N은 in, 아니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God, 하나님.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서 생각하게 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이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옛날에 해봤대. 옛날에 구역장도 하고 옛날에 전도도 하고 뭐 옛날에 뭐 나도 열심히 했지. 근데 지금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 돼. 그걸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야 돼. 아마 바울도 디모데가 다시 그 옛날의 불같은 열정을 다시 일으키라고 권면을 한 거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식어져요. 이걸 자꾸 뭐예요? 바람을 불어서 그 화롯불에 막 불을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확 일어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받은 신바람이라고 올해 표현을 우리들이 정했거든요. 저는 정 목사님 내가 와서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때 그렇게 뭐예요? 다시 불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성시교회가 되고 그 불똥이 여기저기 다 퍼져나가는 퓨처 셀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기독교가 이 열심의 종교인데 열심과 첫사랑이 식어진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냉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라우디게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밖에 식어진 이른 양을
사실은 타겟으로 삼아서 목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어요. 옛날에는요, 안 믿는 사람만 전도했는데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 그 가난한 성도만 다 불러들여도 저는 메가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세 때 얘기한 건데,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 목회 대상이 타겟 그룹을 세 그룹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비신자, 그들 빕스를 전도해서 회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이 냉담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을 시켜야죠.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또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이러는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우리 성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신약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회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동역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사람 한 가정만 있어도 교회는 일어납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목회의 타겟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7개의 소아시의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우리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되지 말고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끝까지 충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결을 뭐냐? 성령이요. 성령의 기쁨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항상 기뻐. 항상 뭐요? 가만히 있질 못해. 그리고 항상 자라.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뭐 잠깐 체험하고 뭐 우다다 따따따 방언하고,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봉사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봉사자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끝까지 하는 거하고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는데 임명을 받고는 열심히 안 해. 책임감이 없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또 하는데 하다가 말아. 이제 그만할래. 이제 힘들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하다가 탈진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증세가 일어나요. 첫째, 자기에게 실망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낙담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디프레션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실패자야. 이 루저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실패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요새 어떤 말에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실패할 줄 안다는 거예요. 동물은 실패를 할 줄 몰라요. 본능에 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요, 어떤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만 번, 2만 번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어만 다니지 않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오히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새 와서 얼마나 그걸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실패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쉽게 성공하고 빨리 성공하는 게 더 망하는 길인 걸로 요새 느끼는 거 있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첫 순수한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두 번째 뭐냐면 남을 자꾸만 뭐랄까 핑계를 대요. 우리 목장 식구 때문에 아니면 목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고 자꾸 남을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남 때문에 남 탓하는 거가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기 열심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걸 초월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끝까지 기쁘게. 여러분 요거 딱 이렇게 마음에 한번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뭐 이게 교회 봉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 제가 이제 앞으로 FCI 미래교회 연구소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저의 슬로건으로 삼고 하려고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들어도 봉사하자. 시작. 힘들어도 봉사하자.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힘들죠. 12절에 근데 뭐라 했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소망, 인내, 기도. 이건 삼총사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극복의 삼박자는 소망, 인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고 견디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엎었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신약교회고 가정교회, 우리들이 추구하는 교회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환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보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지도 않아요. 탈진을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다. 그거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그 봉사는 내일이 되다 마는 거죠. 이 모든 걸 이기는 자화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린도서 6장 10절. 제가 여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정말 역설적인 자화상 아닙니까? 근심한다는 게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요새 조용히 목사님을 더 스타디를 해요. 여러분 그분이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처음 개척했을 때 5명이었어요. 조 목사님과 최 목사님 가정.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올 때 개구리가 그 창립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풍요로움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화상, 넉넉히 이기는 정체성,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퓨처 셀프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노력해서 그것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이 고난의 신학을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 4가지를 늘 염두에 두세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끝이 있고 상이 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있는 거다.
뜻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길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장이 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잘 극복할 때 상이 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이 주어지고 저 하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 특히 목자 목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사역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이 고난을, 이 네 가지 고난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기시면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도 고난을 받으셨고, 아니 어느 누구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 뭐 아무 고생 없이 됐습니까? 다 뭐냐면 고난의 형국의 길을 거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됐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네 번째, 나누면서 봉사하자. 시작. 나누면서 봉사하자. 13절에 뭐라 했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했어요. 뭐 노예가 90%였는데 뭐 그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 엄청나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뭐 이런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정교회가 나그네와 여행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하스피탈리티, 환대를 했어요. 여러분, 하스피탈리티에서 하스피탈이 나온 거예요. 병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그게 뭐예요? 그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교회에 오히려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 다 뭐냐,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서로 통행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다 집을 팔아서 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뭐요? 필요를 채워줬다. 여러분, 전도나 봉사나 본질은 딴 게 아닙니다. 없어도 복음 하나 가지고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벤젤리즘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지만 모든 주의 종들이요, 복음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처를, 병을 치료해줬기 때문에 엄청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거 흉내내는 게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밥을 해서 섬기는 거, 집을 오픈하는 거, 하스피탈리티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약교회, 초대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 흉내내는 거예요. 뭐 옛날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목사가 그 가정을 신방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걸로, 주님을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하스피탈리티가 있을 때, 그 환대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의 원리는 베드로의 원리와 일치해서 제가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보면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그 정신이 똑같은지 오늘 이 말씀하고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똑같은 아멘.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반복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화요일마다 한 700명입니다. 우리가 부교역자가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얘기하신 것이 사역자든 평신도들 봉사자든 5가지 정신으로 해라.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러한 캐릭터를 가진 분을 저는 저희 아버지로 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배운 거 없고 모아놓은 재산 없고 여러 가지로 미천한 삶을 사셨지만 정말 정직하셨고요, 성실하셨고 근면하셨으며 충성하셨고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산보다 이 캐릭터의 유산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천국에 계시지만 근데 이게 뭐 우리 명재순 장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여의도 교회를 일으킨 수많은 이름 모르는 구역장과 모든 봉사자들, 제 아버지께서 75년에 장로가 되셨는데 그 전부터 그 아주 초신자 시절부터 남성교회 봉사부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거기서 헌신을 하셨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 남성교회가 모든 봉사를 책임졌거든요. 새벽별보기 운동, 저녁별보기 운동 별명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뭐 하라면은 아멘으로 하고 이러한 봉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진짜 황무지에서 모래바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세계 최대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우리는 끝까지 이 좋은 유산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최고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고의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디 박사거든요. 이분이 책을 제가 다 읽고 이걸 또 BCGI 영성 책방에다가 이제 올리는데요.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초월성에 있다. 대의를 위해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바침으로써 더욱 인간적이 되고 자아실현에 가까워진다. 자아실현은 스스로 달성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자아실현은 자기 초월의 부수적 효과로만 가능하다. 건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똑똑히 할 필요는 없다. 진실하게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마음을 써주면 된다.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는 원동력이다. 인생의 목표를 주위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목장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 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저는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와 근접한 모양이 저는 목자 목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관계없이 목자 목녀가 되는 게 교회 생활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 100% 될 수는 없겠죠. 다 목자면 뭐 목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목원들이 있을 터인데, 두 번째는 몸과 시간을 가능하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배에 참석, 기도회나 각종 여러 교회의 행사에 내가 몸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도 멋진 봉사입니다. 청소하는 거, 성가대에 더 많은 분, 제가 아까 카운트를 해봤어요. 한 2배, 3배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는 거 성가대 위에 한번 딱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주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보내시는 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교사,
봉사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주차 안내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찾으면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4층을 그냥 혼자서 다 닦고 쓸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몸과 시간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 못해도 물질로 여러분이 봉사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특별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헌금, 그리고 구제. 사실 우리 교회도 이 100억에 넘는 이 교회를 이렇게 5, 6년 만에 죽전에서 개척을 해서 이걸 사가지고 들어온 거는요, 여러분 대부분이지만 또 이따가 나가신 분도 있지만 그런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없는 사람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과 재직을 임명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꼭 이 사람은 임명할 사람이다 하고 내가 몇 사람을 이제 정 목사님께 이렇게 셀렉션을 한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필요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봉사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최고의 봉사는 전도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권사님 할머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미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분이 흔들의자에 앉아서 왜?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분은 하루에 10시간씩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명단을 앞에다 놓고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봉사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중보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또는 그 이상을 함께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